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성실하게 당당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를 다루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우리가 거룩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장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한 삶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제사도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자만 나아갈 수 있는데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요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에는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10계명에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둑질과 거짓말 이 두 가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 도둑질이고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 이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뺏는 이 마음엔 탐욕이 있고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짓 맹세하고 속이는 사람들 마음에는 거짓이 있는 것이죠. 이 탐욕과 거짓은 별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탐욕과 거짓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거짓과 탐욕을 가진 그 마음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요절에서 맨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죠. 탐욕과 거짓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뺏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탐욕 내려놓고 거짓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또 나눔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탐욕의 마음을 품는 것 내려놓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거짓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미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지체들이 각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셔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악한 것들을 미워하며 서로 선에 속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소서. 선을 행함을 기뻐하며 서로의 수고와 노력들을 인정해주고 박수쳐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질병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가두지 않고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섬기는 모든 사역들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140명의 예비 교인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 속에서 삶으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추수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6.3 지방선거를 위해 많은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지역 곳곳을 공의의 눈으로 살피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만들어갈 후보들이 처음부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진실된 후보들이 많이 세워져 우리의 주권을 증글겁게 행사할 수 있는 선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악을 도모하는 자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픕니다. 악을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지구촌의 모든 지도자들이 평화와 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가 온 땅 가득 주의 얼굴빛이 모든 민족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며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주의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소서. 충만함으로 때론 황폐함 가운데 있을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로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날마다 진리의 신비함이 그 영혼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즐겁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말씀의 증인들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4월 27일 올려드렸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동안 빌립보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차 전도 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와 기도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옥바라지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만남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째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처음 가보는 장소입니다. 이방 땅이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텃세와 또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고와 희생을 통해 누군가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는 감옥 안에서도 기쁘다. 너희 감옥 밖에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좋을 때도 기뻐할 수 있지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아주 매력이고요. 우리 신앙의 힘이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누군가가 힘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정말로 고난을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심각한 말을 하고 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과 사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라고 지칭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개라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은 그 정도 취급받아 마땅하다는 그러한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세력들, 복음에 방해하는 이 세력들은 아마 유대인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빗대어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죠. 행악이라는 것은 악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악이라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 사명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의 신앙과 사명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개라고 지칭하고 행악하는 자라고 언급한 사람들을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사명을 방해하니까 그 몸을 상해하는 그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를 또 그런 지체들을 못 살게 구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 받는 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들이 몸을 상해해서 몸에 자국을 내고 표시를 내서 자신들이 할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에 상해를 입혀서 표를 내서 할례를 받은 할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파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할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봉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발산하면서 봉사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감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막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생겨나는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그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능력을 맺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봉사하고 계신데 왜 봉사하십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그 일이 좋아서, 남들 다 하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들은 세상에서 봉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할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한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죠. 봉사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분들이고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몸에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진정한 할례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살다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기도 하고, 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거리들은 자기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거리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누가 줬는가 따져보면 실은 자기 자랑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들도 많고 능력 맡긴데도 이루어진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고 많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기 자랑에 흠뻑 빠져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에 흠뻑 빠져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할례파가 아닙니다. 세상 것 자랑하면서 시간과 정력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세상 것 뭐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다 두고 가는 것들인데 그거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 조금 얻은 것 때문에, 조금 높아진 것 때문에 그것 자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자랑하고 사는 것만큼 한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신앙의 입장에서는 허탄한 일인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기 자랑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실 것입니까? 기억하야죠. 그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이죠. 예수님 통해서 얻은 것,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 그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예수님 때문이야, 이것 은혜 때문이야, 이렇게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 안에서 자랑할 때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열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것이 무슨 헌신이고 그것이 무슨 사명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잘해놓고 감사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할례파고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 말고 세상 것 자랑 말고 우리 주님 자랑하면서 주님 베푸신 은혜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사시는 진정한 우리 할례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죠. 여기 육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했죠. 할례. 난지 8일 만에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할례를 받은 그 자긍심이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 자랑하고 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도 갖냐면 내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나를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절대로 나는 누구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 그런 생각 가졌죠.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나라도 운영하다가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무너졌다는 것이, 적들의 말발굽에 희생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충격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했었죠. 그런데 할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표지로 주셨지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과 사명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안한만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를 신뢰하십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신뢰하면서 그것 자랑하고 그것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조건들은 대부분 다 주어진 것들이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살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밑받침이 될 수 없습니다. 견고한 그게 밑받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빌려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 즉 인간적인 조건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버릴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을 다 해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불필요한 것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오직 예수로 살면 자유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할례파를 봉사와 자랑과 신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봉사하느냐, 누구를 자랑하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진정한 할례파를 이야기하죠. 진정한 할례파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먼저 고백을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고백이 있지만 빌립보서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무장했다는 것이고요. 그에게는 생명을 드릴 결단이 있다는 고백이 있죠. 부끄럽지 않은 일꾼, 오직 예수로 무장한 일꾼, 생명을 드릴 결단이 있는 일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2명의 일꾼이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해놓고 그들의 행적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2명의 일꾼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디모데죠, 디모데.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여행에 합류한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 옥에 갇혔을 때 순교할 때까지 늘 교류했던 그런 아들과 같은 동역자였죠. 함께 동고동락했던 일꾼이었죠. 근데 디모데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 디모데였고요.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고난도 많이 받은 일꾼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일꾼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 디모데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대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고 함께 동역했는데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속에 절절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또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바라지 하라고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거기 체류하면서 사도 바울 옥바라지를 하고 또 옥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외부의 활동들을 도왔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수고와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했죠. 그 먼 길을 가서 옥바라지하고 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복음의 사역을 바깥에 있는 일들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건 아닌가? 우리 빌립보, 나를 파송한 빌립보 교인들 얼마나 걱정할까? 이것을 막 쉬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 그냥 목숨을 돌보지 않고 막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은혜가 있었죠. 병에 걸려 죽겠지만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했던 일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한 그런 일꾼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할례파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썼던 디모데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이 보은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보은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들은 예수님을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살았죠. 그래서 어디 가서나 복음을 막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니까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는 것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 마다하지 않고 막 열심히 일했죠.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칠 각오. 오직 예수의 마지막은 목숨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예수의 마지막 모습인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꿈꿔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직 예수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감사하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고,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 일들에 힘을 쓰시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드리고 바치고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야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시면 오직 예수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자원하여 즐겁게 담당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행복한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동인의 가족 중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도를 다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일꾼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6월 3일 이 나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꾼들, 사랑 넘치는 일꾼들, 능력 있는 일꾼들이 많이 뽑히게 해달라고요. 중앙정부와 하나 되어서 이 나라 전체가 다 새롭게 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미래가 활짝 펼치는 귀한 나라로 변화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저희들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아직 일천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도 오직 예수를 꿈꾸면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시고 연약함을 또 이렇게 연단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로 무장하면서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섬기고 또 수고하고 또 희생함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오직 예수를 꿈꾸면서 또 신앙과 삶에 늘 말씀으로 또 확인하고 기도로 돕는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조금씩 아름다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변화받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멋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양육받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쓰시기 좋은 일꾼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녀들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이 나라의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 일꾼들을 뽑습니다. 정말 사리사욕 가지고 있는 일꾼들 절대로 발 못 디디게 도와주옵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들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많이 뽑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지역의 작은 공동체부터 작은 단위부터 새로움을 맛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중앙정부와 합세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민들이 깨어서 진정한 일꾼들을 잘 뽑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중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만한 많은 사람들도 선택되어서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기억하여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셨다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과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의 가족들이 이번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